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17절 말씀인데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7절 말씀 함께 성경을 찾으신 분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심겨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가운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청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을 결국은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떠올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좋은 왕, 선한 왕 이런 느낌보다는 실패한 왕 또는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왕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도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인지, 또 사울의 결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꿈꾸셨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가능성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면요, 사실 그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보기에도 좀 왕 같은 그런 자태가 났고 또 인간적으로도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 기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력한 사람. 단순히 돈이 많았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힘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울은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준수한 소년이다, 그리고 또 준수한 자, 이렇게 두 번이나 그가 참 준수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해요.
아마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서도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어떤 왕을 원했죠?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워줄 강한 왕, 눈에 보기에도 아주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 탁 세워놓으면 나라의 체면이 살 그런 건실하고 멋지고 괜찮게 보이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그런 점에서 사울은 이 백성들의 기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주 성실하고요, 효심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면 그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왕궁 같은 데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첫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처음 나타났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에서 그의 모습이 처음 발견된다는 거예요. 키우던 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너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길을 나섭니다. 사울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대충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지역, 아주 넓은 지역까지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여줘요. 학자들은 그 거리가 무려 40km 이상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시간 이상을 헤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절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버스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충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래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려워할 것 같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10시간이나 낙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 결국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네. 아버지가 날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여러분, 효심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아마 효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키만 크고 준수한 외모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맡은 일에 책임감도 있었고요. 또 부모를 향한 그러한 사랑도 깊은 자였습니다. 사울의 멋진 점이 또 있어요. 암나귀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사울이 자기 종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께 가서 좀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찾아가려면 예물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이 존경하는 어른이나 선지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는데요. 사울은 그런 기본적인 예술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종의 제안을 단칼에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 너의 말이 옳다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종의 말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체면을 세운다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자였던 거죠. 그리고 사울은 아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처음 사울은 자기의 부족함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왕으로 뽑히는,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히는 그 날에도 사울은요,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잠하였더라. 이 멋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무시하면 화가 나고 뭐라고 한마디 쏘아 붙여줄 만도 한데 심지어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도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욕하는 무리를 어쩌면 품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듯 처음에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부족한 점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점, 결점. 그의 가장 큰 결점은요, 영적인 일에 대단히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가르치고 전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십 년을 활동했어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까지 길러내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종교 지도자를 한 몸에 합쳐놓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골의 아주 무명한 산골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이 이 사무엘을 다 잘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그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포기할 때쯤 사울의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가서 좀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무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나요. 종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읍 어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던 이 어린 소녀들까지 사무엘이 언제 산당에 올라가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다 그 소녀들까지 훤히 알고 있는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녀들도 이름 없는 종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산골에서 살다 보면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트로트 좋아해. 근데 임영웅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창호를 모른다 할 수 있으며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하는데 김연아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을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곧 나라인 이 법적 신정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관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서야 할 사울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큰 문제일까요?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담긴 아주 위대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면 그건 분명히 크고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효심이 깊고 외모도 출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안에 있는 좋은 은사와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따뜻한 마음, 겸손함,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을 섬기기에는 아주 충분한 은사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을 보시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가진 이 은사로 이 시대를 한번 섬겨봐. 너의 부족함,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 앞에 나오면서 채워가면 돼. 왕으로서 채워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품으셨던 그러한 기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약점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은사가 결점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복된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율법을 더 잘 배워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 강점을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만 힘쓰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쓰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결점이 많죠. 만약 하나님이요 완전히 흠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도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요, 말을 더듬었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결점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결점보다 훨씬 크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가 이제 1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2대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좋은 뜻에서 많은 기대를 해요. 그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결점이 없는 목회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빙 게시판에 가보면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적어놨는데 완벽한 목회자를 상을 적어놓고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요.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그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대 목사님,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대 목사님의 부분이 있는데 새로 오실 청빙할 목사님은 그 부분까지도 갖추고 계신 분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은 다 갖추고 있길 원해요. 그리고 또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강점, 최고로 좋은 점, 그 점도 갖추고 있기를 원해요. 두 개 다 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 2대 목사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많을까요? 만족감이 클까요? 다 불만이에요. 불만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힘이 들게 됩니다. 항상 또 비교를 하게 되죠. 결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유한 은사와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점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목회자를 향하여 조금씩 빚어가면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이렇게 파토가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먼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가정에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다. 이 직장에, 이 사업터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파송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좀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마음과 뜻을 견고하게 붙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토록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내 결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그 결점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 나에게 결점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새 그 결점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흠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결점이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다 결점이 있어요.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고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결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가정으로, 사업체로,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 결점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빚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감추려고 하면 이거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드러내야 돼요. 부족함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특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안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좋아져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만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계속 감추고 보이지 않게 가면을 쓰고 하다 보면요, 그것은 점점 더 그 부족함은 오히려 더 큰 부족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들고 나가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결점을 계속 제거해 주실 거고요, 우리의 은사를 더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이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약함이 놀랍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일터와 또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올 한 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1천 문제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울처럼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또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도 하고, 기도보다는 내 방법을 붙들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 그러한 부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결점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애타게 간구하고 붙들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약한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도의 자리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있는데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그들에게 더해 주시고, 혹 병든 몸과 지친 마음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도 모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또 몸은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도해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